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전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이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하죠. 복 받았다, 복 받았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귀한 복이 뭘까? 갑자기 아파트가 뭐 열채가 생겨진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은 내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 아멘 해보세요.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이 가장 큰데,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5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5가지. 첫 번째부터 쭉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실 이 말 속에 모든 복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외에 뭐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우리 옆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라고는 호칭할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돼요. 원죄, 오리지널 신, 바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혈통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는 이 죄가 사함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내가 기억조차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어지는 두 번째 은총이 뭐냐면, 크게 외쳐봅니다. 사죄의 은총. 시작. 그래서 내 죄 사함받게 되는 그런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죠. 세 번째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내주, 우리 안에 아예 집을 짓고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고,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증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이해는 돼요. 압니다, 저는 무슨 기도인지. 근데 성령은 이미 왔어요. 여기요, 이미 계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 달라는 기도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뭐죠?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휘어잡아서 날마다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시작. 근데 이게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야, 너 안에 나 있다 그럽니다. 뭐 어디서 들어본 가사 대사 아니에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에서 박신양이가 그러잖아요. 너 안에 나 있다. 성령님 그럽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 속에 나 성령이 있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사실. 네 번째, 구원받으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가 주어져요. 기도하면 크게 외칩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몇 가지 형태로 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에 첫 번째, 즉시. 두 번째는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지혜만 주시지 않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더불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더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고, 응답만 주는 게 아닙니다. 구하지도 아니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참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미처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다 내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기도 응답.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은 하시면서 조금 미루었다가 나중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시 주시지 않고 나중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25년의 기다림 끝에 주신 것처럼 내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거 달라고 A 달라고 계속 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A를 주시지 않고 B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B. 이거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주시지 않고 저쪽 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아니 이거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내놓고 나면요, 내게 A를 주시지 않고 B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복이의 복,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해외를 나갈 때마다 한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해외 봉헌 예배, 또 제가 해외 미주 집회라든지 뭐 이런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1년에 한 12번 정도 해외를 나갑니다. 매달 거의 해외를 나가다시피 하죠. 근데 제가 원칙을 정하기를 미주 집회 외에는 일반 선교는 다 주중에 제가 다녀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죠. 근데 미주 집회는 다 집회가 금, 토, 일 이렇게 집회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미국은요, 할 수 없이 한 2주 정도를 제가 이제 교회 양해를 구하고 이제 하는데, 그 해외를 무진장이 나가죠. 비행기도 수도 없이 타죠. 각국 나라를 갈 적마다 그 이미그레이션, 그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딱 내밀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한국말로 인사를 해요. 제 여권을 딱 주게 되면. 근데 야,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3등이에요. 3등.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여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미국 여권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많아요. 적대국들 거부합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입국 거부해, 못 갑니다. 한국 여권은 웬만한 나라는 다 가요. 그래서 여권 딱 내밀면요, 한국말로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그 외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중국말로 뭐죠? 안녕하세요가 니하오, 니하오, 예.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저는 아주 기분이 나빠요. 나를 중국 사람으로 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노 안 그러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사람 한국 사람 그래가지고 바로 그래요. 한국에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뭐 싸이도 이야기하고 BTS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러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순간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여러분들 제게 이미 주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변하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의 시민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한번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구원받으면 5가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시작. 천국 시민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 쪽에 딱 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대적이 생깁니다. 대적, 마귀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목회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저는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적을 만들지 말자. 제가 원칙입니다. 100명의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적을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요, 100명의 친구가 저를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앞에 서 있어도 1명의 적이 저를 죽이려고 총을 딱 겨누고 있으면요, 언젠가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어디 가든지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도 늘 그 얘기합니다. 교인과의 관계든 또 동역자와의 관계든 간 적을 만들지 마라. 적을. 그러면 그 1명의 적 때문에 결국 내 목회가 어려워질 수 있고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저 내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고,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저 원만하게 이렇게 인간관계 맺어오고 목회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주변에서 하도 권유를 해가지고 서울연의 감독 후보로 제가 이제 해서 이제 출마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쭉 만나러 다니면서 이제 소문이 났죠. 차기 감독 후보로 제가 나왔다고. 그때 3명인가 나왔어요. 3명.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연에 오래 있었고 서울연의 웬만한 지방은 제가 다 가서 집회를 했고 또 교회 성장에 엄청난 실적도 있고 또 관계를 원만하게 맺어왔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뜻과는 다르게 적이 생겨요. 적이. 3명이 나오다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쪽에 2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하고는 내가 싫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제가 이쪽 후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적이 됐어요. 적이. 그래서 저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고, 전혀 상관없이 제게 적이 생겼어요. 적이. 그리고 선거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저기를 밟아야지만, 저기를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논리가 정치더라고요. 정치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목사가 걸어갈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출마 포기 선언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왜 그러냐고. 2등 3등 하던 사람이 출마 포기하면 뭐 질 것 같으니까 그렇겠다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가고 그 감독 될 수 있는데 왜 그만두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저 이 목사님 분명히 저 암병 걸린 것 같다고 암. 또 무슨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뭐 등등. 그래서 처음에 또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제 본심을 받아줬죠. 보십시오. 내가 마귀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진영에 있었을 때는요, 마귀하고 나하고는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 마귀를 아비로 두고 살아갔을 때 불신앙의 상태에서는요, 마귀가 전혀 우리 뭐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이쪽 진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 편에 딱 서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적 마귀가 있어요. 마귀와 우리의 관계는 대적.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는 다시 우리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소유 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인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가 뭐냐면요, 바로 불화살이 불화살. 개역 성경에는 화전, 오늘 본문에는 불화살이 나오죠.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불화살을 쏘아댐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불화살로 못 뺏어가요. 그럼 마귀가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댐을 통해서 그걸 맞게 되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구원 자체는 못 뺏어가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연명하는 그리스도인, 그저 불평 가득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불화살을 쏘아대요. 지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마귀는 5가지 형태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쏘아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메시지 전할 것 같아서 아예 안 나오신 분들 한 몇 분 계시는데 대단히 손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 직접 전 안 하고 오늘 영적 무장 말씀드릴 텐데, 마귀는요 5가지 형태의 불화살을 쏘아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라는 불화살을 쏘아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현실의 눈앞에 펼쳐진 풍랑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집중하게 함을 통해서 마음에 두려움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4장 80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저 배 뒤에서 주무셨어요. 이렇게. 그때 앞에 막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요 그 풍랑을 바라보고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하면,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현실의 눈앞에 펼쳐진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되었죠. 예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셔요, 옆에. 그런데도 현실의 눈앞에 풍랑이 딱 찾아오니까 두려움이 막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었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과 풍랑이라는 이런 것을 자꾸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는 이 화살을 확 쏘아대게 되면요, 이게 우리에게 딱 맞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두려워합니다. 또 현실을 눈앞을 바라보면서 막 공포에 떨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기쁨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첫 번째 불화살은 바로 두려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 의심.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의심이 될 때는 항상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배후에는요, 항상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휴식도 없고 방학도 없어요. 마귀는 장소 안 가립니다. 대상도 안 가려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찾아갔습니다. 뱀으로 위장을 하고 욥을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찾아갔어요. 예수님 넘어뜨리려 할 때는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에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든 의심.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뱀으로 위장한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정말로 말씀했냐? 그 말씀 정말이냐? 진짜로 그렇게 말씀했냐? 퀘션 마크를 딱 던지게 되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의심이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 말이 바뀌어지게 되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의심의 화살을 딱 쏘아대니까 하와의 말이 바뀌었죠. 죽을까 하노라. 그 얘기 뭐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랬더니 마귀가 바로 이어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확 뒤집어 버려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먹으면 너희들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의심이 참 무섭습니다. 의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그 배후에 사탄 마귀의 불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내가 맞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에덴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그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먹을 것이 많은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추방을 당하게 된 것처럼 의심에게 늘 당하게 되면요, 마땅히 누려야 될 에덴의 기쁨과 그 환희를 상실하게 되고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맥없이 신앙생활하는지. 세 번째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요,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더니 366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누가 해석을 하기를 1년 365일 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덤으로 하나 더 주셨다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많이 강조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말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요, 염려, 근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시시때대로 사탄 마귀는 걱정거리 보여주고 근심거리 보여주고 그래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염려하는 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염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구원을 반납당하고 구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모습을 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신하가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평생을 벌어서 모아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줘요.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한 20-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 나한테 빚 진 거 왜 안 갚아? 갚아. 그 사람이 말하죠. 좀 말미를 달라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좀 말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그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한 왕이 들었습니다. 격노해가지고 다시 불러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호되게 꾸짖으면서요,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야기를 잘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용서를 하지 않고 그걸 메꿔서 살아갈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다시 왕 앞으로 붙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주목할 사실은 그 왕은요,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갚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옥에다 가두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형제와 원수 맺고 살아가고 불목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고 구원을 반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힌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목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거 중지하고 그냥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요, 사람과 원수 맺고 살아갈 때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죠. 어느 날 회의감이 들 수 있죠. 이게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회의감이 들거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풀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마귀는 지금 이걸 이용해요. 계속 용서하지 말고 살아가라, 원수 맺고 살아가라. 손해는 누굽니까? 자신입니다. 자신.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다섯 번째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뭔가 하면요,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사님이세요? 네, 전사님. 무슨 전사님이세요? 예?
조조든사님 이제 예를 드는 거요. 내가 조조든사님에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100가지를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섭섭하게 한 가지 했어요. 100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가 어느 날 섭섭하게 좀 했어요. 자, 세상의 산수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섭섭하게 한 거 1을 빼면 얼마가 남았죠? 99개. 이게 세상의 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전사님 보니까 아주 마음이 넉넉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섭섭하게 했어도 그래도 저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동안 100가지를 잘해 주셨지, 이번에 좀 섭섭하게 했어도 100에서 1을 뺐으니까 99개가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저한테 좋은 느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일반적. 예. 근데 마귀의 산수는 다릅니다. 마귀는 100가지를 잘해줬는데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섭섭하게 되면 마귀는 이렇게 바꿔버려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 이게 마귀의 산수입니다. 100가지를 잘해줬어도 1000가지를 잘해줬어도 한 가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0이에요. 0. 이게 바로 마귀가 이용하는 불평입니다. 불평. 이 마귀의 산수의 불평에 화살을 맞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무리 잘해줬어도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럽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불평에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늘 그냥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잘 아십시오. 불평, 컴플레인과 기쁨은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불평이 이렇게 찾아오거든, 마귀의 산수에 빠지지 말고 일반적인 산수, 하나님의 산수법, 100에서 1 빼기 1을 하면 99.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 고마워, 감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에게 5가지의 이 화살을 쏘아댑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화살을 막 쏘아대요. 의심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근심 걱정의 화살을 막 쏘아대요. 사람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이 원한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불평의 화살을 쏘아댔을 때 그냥 맞으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다시 반납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속에 사라지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처럼 터벅터벅 살아가는 거, 불평과 원망에 늘 앞장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시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나의 삶은 그러한가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5가지 화살 중에 하나가 지금 내게 꽂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자,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5가지 화살을 계속 우리 향해서 쏘아대고 있는데, 왜냐? 대적이니까. 대적. 내가 그쪽에 안 서 있으니까 나 죽이려고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라.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한번 누가 크게 읽어줘 보세요. 이럴 때는 부목사님이 누가 읽으시면 돼요. 저 뒤에서 읽으시든 누가. 네. 그렇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날아들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믿음의 방패로 딱 믿음의 방패 딱. 의심이 날라오면 딱 믿음의 방패로. 염려가 날라오면 딱 믿음의 방패로. 그래서 믿음의 방패 여기 있네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래서 악한 자는 마귀죠. 대적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 5가지 불화살을 바로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라. 그 믿음의 방패. 그럼 이제 제가 실제적인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방패가 뭘까? 믿음의 방패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매뉴얼입니다. 첫째는요, 내게 있는 믿음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요 어디 겸손의 뭐 표시로 말하지만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물론 제 믿음이 너무 작아요 이런 말은 뭐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작든지 크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극대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극대하게 강한 믿음, 단단한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 넓은 믿음으로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자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는 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믿음을 자꾸 극대화시키려면요 여러분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허황된 상상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상상력,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마귀는 의심의 생각, 이런 안 좋은 생각, 죽는 생각, 불안한 생각 등등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반대로 믿음의 생각,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될 큰 산이 막 바다로 옮겨지는 그런 상상력.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것은요 믿음의 상상력을 늘 발휘하며 살아가는 거 참 좋습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큰 꿈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것은 믿음의 상상력. 그래서 믿음의 역사로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 아브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권이긴 하지만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규모가 거의 한 2만석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가정의 아픔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 하나가 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는 크게 하지만 늘 새끼손가락 아픈 것처럼 늘 그런 거죠. 자기 아들이 잘 걷지를 못해요. 이렇게.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내가 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보면 맨 그대로예요. 40일이 지났는데도 맨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다시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온전하게 똑바로 걷는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작정 기도를 또 했어요. 그렇게. 근데 또 가보면 또 맨 그대로예요. 또 아침에 가보면 맨 그대로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작정 기도가 진행 중인데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도 또 똑같은 상상하는 거죠. 그 아들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상상력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서 마치고서 내려갔어요. 아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벌떡 일어나고 아버지 그러고 걸어오는데,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꿈꾸었던, 생각했던, 상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축복하시느냐, 언어도 축복하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생각.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 성서학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대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생각하셨죠. 저 바다를 창조하시기 전에 바다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있게 되었어요. 생각이 먼저 생각.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생각,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고 막 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만들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다.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바로 내 책임.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사업과 개인과 삶을 향한 그 믿음의 상상력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게 되고 펼쳐나가게 되다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축복하셔서 생각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헛된 상상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 생각을 자꾸 넓혀나가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제 이거 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파는 요 일을 행하실 때 보십시오.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 팔았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바로 생각,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 불화살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불화살에 대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두 번째, 우리 믿음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자,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10명의 사람들은 눈을 열어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현상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우리는 안악자 선도를 봤다, 자이언, 포도 열매를 봤다, 견고한 성읍들을 봤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가나안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편이라 말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들거든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이 일들만 바라보지 말고 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극대화시키려면 믿음의 언어 사용. 첫 번째는 생각, 믿음의 생각. 두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눈, 믿음의 눈. 세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 믿음의 언어.
여러분, 언어에는 네 가지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성취력, 각인력, 견인력, 방향을 결정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성취력. 말이 박혀버려요. 오래 지났지만 늘 이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끌고 갑니다. 말한 대로 자꾸 인생이 글로 가는 거예요. 죽겠대 죽겠네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말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여러분, 우리가 말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은요, 타고나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분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목사님이신데 개그맨보다도 또 일반 말 잘하는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부흥사들 중에 그 장자 들어가는 그 트리오 보면요, 정말 말 잘해요. 장경동, 장학일, 장학봉 이런 분들 제가 가까이 지내봤는데, 그 장학일 목사님 같은 지방에 있었으니까, 그 동생이 장학봉 목사님이니까 진짜 말 잘해요. 근데 이 말 잘하는 것은 타고나야 돼요. 제가 장학일 목사님하고 이제 중부영상 같이 지내면서 같이 가깝게 지냈어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말을 해보면요, 정말 말을 잘하지. 말을, 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아주 천성으로 타고나서 이게 보십시오. 말 잘하는 것은 타고나야 돼요. 그런데 잘 말하는 것은요, 후천적입니다. 말 잘하는 것은 선천적이지만 잘 말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잘 말하는,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막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해야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렸다.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말한 대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래서 입을 열게 되면 오늘의 언어로 내일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9월달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된다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해봤죠?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큰빛교회, 자, 주먹을 쥐시고 시작. 된다 잘 될 겁니다.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에게 잘 될 거라고 믿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제일 먼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도 자꾸 된다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래 내가 개입해서 되게 만들어 줄게.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 신앙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긍정의 언어예요. 긍정. 부정적인 언어,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옛날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안 돼요. 비록 옛날에 그거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특별히 마귀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입을 여러분 잘 조심하고 입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되, 입을 열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과 칭찬과 축복의 언어가 쏟아지게 되고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입이 복 있는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외쳐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마귀의 불화살, 믿음의 언어로 다 날려버리게 되고 믿음의 언어의 방패를 가지고 다 막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형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수다, 나는 뭐다, 생명의 할 때 보세요, 다 시제가 과거가 아닙니다. I was가 아닙니다. I am, 현재형.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누구다. 다 현재형. 나 왕년에 누구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예수님을 말씀했죠. 우리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를 가면요, 스타들이 많아요. 스타들이, 오래된 교회. 근데 그 스타들 중에는 왕년의 스타들이 참 많습니다. 왕년의 스타. 그래서 뭔 얘기하면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옛날에는 전도를 이야기하면 나도 옛날에는 전도 많이 했다고. 기도를 이야기하면 나도 옛날에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다고. 산기도부터 해가지고 막 얘기해요. 헌신 봉사를 말하면 나도 옛날에는 누구보다도 헌신 많이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왕년의 스타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왕년의 스타들의 헌신과 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 면류관 주시죠.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의 스타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 오늘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와 같아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도난 수표는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리 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저 내 희망상할 뿐이지 나한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내게 주어진 선물, 내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죠. 단 과거는요,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오늘 바르게 살아가자 할 때만 유용한 겁니다. 근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이랬었는데 자꾸 왕년의 스타 노릇하게 되면요, 과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을 교훈 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 이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뒤를 말하고 5년 뒤를 말하고 뭐 20년 뒤의 꿈을 가지고, 이건 꿈을 꿀 수 있지만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 영역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언제입니까? 오늘이 오늘.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현재는 같은 말이 아닙니까? 영어 단어가. 오늘만이 선물이 오늘.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주어진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기름칠 거 있으면 오늘 쳐야 됩니다. 내일 하다가 그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러야 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불러야 돼요. 내일 하다가 그 내일은 내게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할 거 있으면 오늘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이 생기면 오늘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현재형 믿음.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내 옛날의 과거에, 이 마귀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차차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마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차차 작전. 헌신 봉사의 마음을 가졌을 때 마귀가요, 헌신 봉사 아예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반발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통해서 헌신 봉사해, 기도도 해. 근데 지금 너 바쁘잖아.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여건이 되었을 때 헌신 봉사하고, 시간이 날 때 헌신 봉사에 차차. 이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분도 계셨어요. 꽤 오래전에 청풍에서 목회할 때 횟집을 경영하는 집사님이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 그때는 뭐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는 늘 설교 준비하는 게 노트북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데스크탑 그 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막 노트북이 막 나오고 이제 그럴 때요, 그 집사님이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가 너무 중요하시니까 자기가 꼭 노트북을 나중에 사주겠다. 나중에 목사님 노트북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자기가 나 노트북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벌써 한 3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터졌어요. 저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이 말 안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다음에 차 한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면 속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언제 밥 한번 같이 드시죠. 그러면 제가 바로 스케줄표를 펴요. 이렇게 바로 펴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능한 날을 막 찾아요.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몇 장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나와요. 그러면 집사님 요 날짜 어떠세요? 요 날짜 좋습니다. 바로 적어요. 바로. 왜냐하면 다음에 밥 먹자는 사람들 치고 약속시키는 사람 20%가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하는 말이 그냥 다 한번 차 한잔 하시죠. 다음에 제가 뭐 사드릴게요. 그래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펼쳐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래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고 말한 거 지킬 수 있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마찬가지면 목사님 제가 다음에 뭐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은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의 시간이지만 그 다음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할 일 오늘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현재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는데 예수님 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그 나사로의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 장사가 진행되는데 그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기별했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우리가 기별렀을 때 우리 오빠가 같이 살아있었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지금 와주신 건 감사하긴 하지만 그때 오셨더라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했었더라면 만약에 그때 오셨더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느냐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지금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왕년의 스타 되지 말고 오늘의 스타가 되길 바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오거든 바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차차의 믿음이 아닙니다. 옛날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불화살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최고의 복은 구원의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드렸죠. 최고의 복,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든지 사함받는 사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5가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근데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대적이 생겨요. 대적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적이 생깁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5가지 형태로.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그거 맞고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도록 빼앗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불화살을 쏘아대는 목적은 구원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고 아주 무미건조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교인들 가끔 가다가 보면요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주 무덤덤한 교인들을 봐요. 무덤덤해요.
여러분, 무덤덤이 무슨 뜻이냐? 무덤덤?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할 수 없이 불어요. 손 들나가려니까 손을 든 건지 내린 건지 뭐 애매하게 그냥 들긴 듣고, 그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 그냥 무덤을 덤으로 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마귀가 계속 쏘아대는 불화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의 불화살을 맞았죠. 두려움에, 불평에, 근심 걱정에, 이런 것들 불화살을 맞게 되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 죄책감, 정죄의식, 또 불평, 이기려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실, 첫째로 우리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 이제 중요한 것은 극대화. 믿음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믿음을 더 극대화하고 더 단단하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믿음의 상상력. 그래서 믿음의 상상력을 늘 발휘하는 거죠. 생각을 하더라도 늘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두 번째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상 믿음의 언어. 믿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항상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사랑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칭찬과 축복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형 믿음. 저는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일까? 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전성기는 50대 초중반에서 한 60대 초까지가 아주 전성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늘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이다, 지금. 5년 뒤에 또 물어봐요. 목사님의 목회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다. 또 몇 년 뒤에 또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의 전성기 언제였습니까? 지금입니다.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사람은 후피하죠. 기운이 없습니다. 의욕도 많이 떨어져요. 또 활동의 영역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겉사람이 후피해집니다. 탱탱했던 피부가 또 변화가 생겨지게 되고, 머리숱에 변화가 생겨지게 되고, 외모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똑바로 하게 되면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나이가 50대하고 60대, 70대 혹은 80대가 되었을 때 겉사람, 세상에서 많은 겉사람은요 점점 후패해져요. 그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운도 없고, 활동의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눈도 그냥 잘 안 보이고 침침하게 되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70이 돼서도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겉사람이 추락을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올라갑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겉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요, 겉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약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50대 초반? No,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5년 6년이 지난 다음에 또 누가 물어보면요, 언제였습니까? No, 지금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해서 육신적으로 자꾸 듣고 나면 잊어버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나는요 예배 시간에 설교 그냥 잘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원로가. 왜요? 그랬더니 들어도 그냥 한 문장 들으면 그 다음 문장 잊어버리고, 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나갈 때 또 다 잊어버리고,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처음부터 안 듣겠대요.
그냥 우스갯소리 한 얘기예요. 예. 그분은 착각하고 있죠. 겉사람은요, 기억력이나 이런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들은 말씀은 끝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그건 당연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아랫목에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을 키웠어요. 콩나물.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을 한 다음에 이제 콩나물을 키웠어요.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나이 드신 분들. 콩나물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물을 줘요. 물 줘. 그럼 물이 남아 있습니까? 쭉 빠지죠. 바로. 예. 물 주면요 바로 빠진 바로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이상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니까 콩나물 점점 자라네. 이렇게. 속 사람이 똑같아. 속 사람이. 겉 사람은 기억을 못하니까 쑥 빠져나가요. 근데 이 말씀은 속 사람 속으로 들어. 속 사람. 그래서 신앙이요 80이 넘으신 분이고 90이 다 됐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그들의 믿음은 왕년의 스타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먹는 날마다 5년 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앞으로 안 먹겠다 죽는 거죠. 어제도 먹었지만 오늘도 먹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보게 되면요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되었는데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을 지을 때 계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낮고 넓어요. 계단을. 물론 폭을 많이 차지했죠. 이게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계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 거의 안 타면, 여기는 뭐 4초 동안 더 살려고 안 타는 경우도 많겠지. 우리는 그런 거 안 써붙여놔도 엘리베이터 잘 안 타요. 우리도 예배실이 3층과 4층인데 천천히 걸어 올라가요. 낮아요. 이렇게. 그래서 80 되신 분들도 또 90 되신 분들도 거동이 좋으신 분들 그냥 걸어 올라가시게요. 연세가 높아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봤더니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힘이에요? 밥심으로세요. 밥심으로. 밥을 잘 잡수시는 분들은요 80세가 돼도 건강하십니다. 60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요. 밥을 잘 안 먹어요.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오래 못 삽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늘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70이지만 80이지만 신앙이 현재 7, 80 됐지만 내가 예수 현재 믿음 가지고 살겠다. 그런 사람은요 건강의 현장.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오늘의 스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크게 외쳐봅니다. 믿으면 삽니다. 시작. 또 합니다. 믿음이 위대합니다. 믿음이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에 계속 쏘아대는 5가지 형태의 불화살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겨나가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전도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날마다 신앙의 전성기를 구가해 나가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멋진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